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제가 마더스데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로마서 말씀 이제 마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 17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16 verse 17 through 27.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가 전제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백혈의 세상하게 나니 교화라 말과 성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속히 사자를 너희 발 안에서 수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디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요 10개월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의를 내려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그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must keep the gospel. 이 교회에 사는 이제 연구에 보면은요,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는요 늘 이단의 공격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사탄이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 오실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들을 없애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메시아의 그냥 조상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자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또 무엇을 했나요?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과 그 일대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 사탄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완성을 막지 못한 사탄은 지금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산실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단은 무엇인가, 또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단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그런 이단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돼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단은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이 귀중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기존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말해주지 않는 어떤 대단한 영적 지식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성경 공부에 참석하다 보면 우리도 미혹한 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혹한 영에 빠지게 되어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 이 복음이 빠진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나는데, 믿음이 자라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을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비판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배운 이 귀중한 교훈을 받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을 그냥 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논쟁하게 하고 반목하게 만듭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감정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일어나는 싸움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또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터졌다 하면은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싸움, 진리 싸움. 이 때문에 이단은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막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이단은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행동이라든지 뭐 성격이 거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t obstacles in your wa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사람들 앞에다가 obstacle, 어떤 덫이라든지 함정을 이렇게 파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막아야 한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이들의 속임수와 함정에 빠져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공중 분해되는지, 지금도 신천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 눈에 정말 불을 켜고 살피고 지켜봐도 모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홀딱
넘어갈 만한 그런 말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올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성경책 들고 오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온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앉은 사람이 내가 성경책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성경책 좀 같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앞면을 들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이런 방식도 또 쓴다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이 사전 탐사해 둔다. 그러다가 이 노방전도하는 그 노방전도 TV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괜히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전도지를 읽습니다. 그럼 이 전도하는 교인들이 또 얼마나 전도하면서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척하는 이 신천지 교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신천지 교인들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정말 좋은 복음을 나한테 전해줘서 너무 감사.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참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미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식당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 척하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교인이 자기가 지금 식사 대접하겠다고 불러온 그 교인에게 이 사람을 또 소개시킵니다. 되게 이런 사람을 이제 소개할 때는 이분이 정말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러고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합석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좋은 인상 같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점잖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인 깜짝 놀랐어요. 이분 정말 신령한 분인가 보다. 어떻게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고 계실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미 신천지에서 이 성도의 집 사정에 대해서 미리 다 조사하고 알아냈기 때문에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그 덫에 이제 이 교인이 빠지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교인들은 이런 선교사님 만나면 영성도 정말 대단해 보이고 또 기도도 유창하게 하시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천지 선교사가 자,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해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신천지에 포섭돼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단의 교활한 전도방입니다. 제가 그냥 한 일부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단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또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단처럼 막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감격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혼자서만 우리들끼리만 구원받아서 행복하다고 우리만 천국 가게 돼서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막 축하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We must preach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얼핏 보면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복음과의 그 과, 모모엔, 모모와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가 카인데요. 이것은 that is, 즉이라는 말로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 무엇인가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지만은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등하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약간 높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구약의 그림자처럼 다 새겨두셨어요. 먼저는 에덴 동산에 새겨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서 수치를 가리고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가지고 입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쫓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때 최초로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좀 이상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단 하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의 임방과 문술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하는 방법.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자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림자처럼 새겨두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양을 잡는 그날, 그들의 양을 잡던 그 시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서신을, 그 로마서 그 서신을 마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특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의 창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왜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복음.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또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My gospel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으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깊이 알고 싶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싶고 복음을 더 배우고 싶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만남을 날마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남의 이야기로 만들지 마세요. 나의 이야기, 나의 복음인데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전파하는 복음의 수호자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세계의 의문이라는 이 톨스토이 글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대답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지금이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톨스토이의 대답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힘쓰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큰 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케일 보시면요, 어떤 구절은 영어가 또 길고 어떤 구절은 한국말이 또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기다리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화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평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이
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세상에 알리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모습 부르겠습니다. Let's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내 옆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는,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귀담아 이 자리에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